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날씨가 촉촉한 게 분위기가 좋죠, 그죠? 예, 일주일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오늘도 저희가 단맛바다 법구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장 아라한의 장입니다. 아라는 우리가 수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바로 아란이 되는 거죠.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뽑고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행복을 이룬 존재가 바로 아란입니다. 이 아란에서 다룬 아란에 대해서 오늘 다루면서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정을 마치고 슬픔에서 벗어나고 모든 면에서 해탈하고 모든 속박을 버린 사람에게 고뇌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여정을 마쳤다. 우리가 수행의 여정을 모두 마친 거죠.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윤회하는 고통의 여정을 완전히 마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한의 반대는 윤회하는 이가 바로 아라한의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그 윤회를 원래 의미가 뭐냐면 끊임없이 방랑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멈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피곤하게 계속 이 몸에서 저 몸,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끊임없이 여행하는 게 바로 중생들의 삶입니다. 금생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도 그 업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생저생을 태어나면서 이런저런 괴로움을 받는 것이 중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란에 대해서 표현할 때 더 이상 태어남은 없다 이렇게도 그 경전에 정령구가 나오거든요. 더 이상 업에 의해서 다시 몸을 받아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끊임없이 새로운 몸을 받아서 윤회하는 과정에서 괴로움이 없다면 괜찮겠죠. 그렇죠?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만 있다면 뭐 그것도 괜찮죠. 그죠?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좀 복이 있어서 또 인간이나 또는 뭐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좋은 행복한 곳에 선처에 태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 좋은 업이 발현을 해서 괴로운 세상 악처에도 태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보면 때로는 별일 없이 평화롭게 삶을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너무 지옥 같은 괴로운 어떤 상황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나마 복이 있으면 금생에 평탄하게 큰 문제 없이 살아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살면서도 온갖 굴곡이 있죠, 그죠? 굉장히 괴롭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행복하고 평화롭고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중생계 자체가 원래 그런 거예요. 미래가 원래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굴러가고 원하는 대로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이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나마 지금은 복받은 세대입니다. 이 시기적으로 보면 전쟁이 6.25 이후에 큰 전쟁이 없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태평 성대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이런 데만 해도 그 전쟁이 벌어져서 그 참상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전쟁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나라에 있다면 그 전쟁의 여파, 그 괴로움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거기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누가 그런 걸 예상을 했겠습니까? 누가 그런 걸 기대했겠어요? 그렇지만 그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이런 환경들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윤회하는 세상이 이 사바 세계가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정한 겁니다. 요즘 기후변화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지구의 온도가 뭐 몇 도만 높아져도 정말 대재앙이 벌어지잖아요. 아슬아슬한 지금 균형 상태에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슬아슬한 균형 상태도 참 불안하죠, 그죠? 요즘 매해 그 지구 온도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이런저런 큰 뭐랄까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이 세계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으로 살면 결국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편으로는 지금 이 순간의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게 이 부처님의 불교 수행이 보면 요즘은 뭐 미국이나 서구권에서도 보면 불교 수행, 불교 명상을 활용해서 뭐랄까 이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을 해결한달까, 마음의 스트레스를 없앤달까, 또는 몸의 건강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들어보니까 뭐 미국의 병원 같은 데, 큰 병원, 대학병원 같은 데도 이런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치료에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 몇 프로가 된다고요? 60%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런 명상이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증명이 됐으니까 사실은 그런 그 미국의 그런 병원에서, 큰 병원에서도 이런 명상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제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래도 병원에서 활용할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더 잘 불교 명상을 이해해서 실천하면 그보다 훨씬 큰 효과였죠. 현재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많은 정신적 괴로움들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훨씬 평화롭게, 스트레스가 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불교 명상의 아주 현실적인 그런 이익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현실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좀 더 큰 긴 어떤 이제 시간적 스케일로 보면 금생뿐만 아니라 그 다음 생 이어지는 윤회의 세계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탈출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이까지 가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그 효용에서 이보다 사실은 같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이거보다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실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정말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아주 성스러운 길이기도 합니다. 불안한 윤회의 그런 사이클에서 우리를 탈출시켜주는 탈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부처님 같은 아라는 바로 이런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뭐죠? 이 탐진치가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번뇌가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이런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윤회의 괴로운 여정을 완전히 마친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는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행복에 든 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도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도 법을 배워서 실천하면 누구나 그런 아란에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법이라는 거죠. 이 법이라는 것이
진리란 의미도 있지만 법이라는 것이 이 법칙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법칙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법칙은, 물리 법칙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절에 다니나 교회 다니나, 성당에 다니나,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인도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이 있는 거죠. 이 부처님께서는 바로 마음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의 법칙 중에서도 부처님께서 관심 있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칙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지 그 법칙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괴로움의 뿌리를 뽑고 괴로움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법칙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법칙을 이해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법칙에 따라서 실천을 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법칙에 따라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돼 있는 게 부처님의 법이고 담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 초전 법륜경에서 바로 그 가르침을 정확하게 주십니다. 사성제가 바로 뭐냐? 괴로움의 법칙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칙을 선포하신 게 바로 사성제입니다. 고성제가 괴로움이잖아요. 집성제가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고성제, 집성제가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법칙입니다. 괴로움의 법칙입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법칙인 거예요. 그 다음 멸성제와 도성제가 뭐냐? 괴로움에 소멸된 경지, 아란의 경지, 열반의 경지가 멸성제고, 도성제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수행법, 명상법,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실천하는 명상법에 관한 진리가 바로 도성제입니다. 그러니까 멸성제, 도성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칙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에서 나는 법칙을 우리가 배워서 실천하면 그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사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능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흔히 보면 개인이 뭐 특출나야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다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라도 정말 천재적인 사람, 엄청난 뭐 세계의 천재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도 이 법을 담마를 배우지 않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칙은 스스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불도 하면서 부처님께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천재도, 어떤 대단한 사람도 이 길을 스스로 알 수 없고 체득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로 보면 이걸 스스로 터득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석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신 거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칙을 가르쳐 줬잖아요. 구체적인 수행의 방법론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재가 됐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이 길을 알 수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능력이 어떻게 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이 법을 배워서 실천하면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누구든지 점점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에 한 발 한 발 가까이 가게 돼 있는 게 바로 법이라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실은 그래서 이 법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위대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법구경도 담마바다, 담마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거죠. 모든 면에서 해탈하고 모든 속박을 버린 사람에게 고뇌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뽑는, 탐진치의 뿌리를 뽑아서, 에고의 뿌리를 뽑아서 완전히 해탈하고 그런 사람에게 괴로움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불교 수행의 목적, 불교란 종교의 목적이, 유일한 목적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아라는 불교라는 종교의 목적을 실현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원래 목적이 뭐여야 되냐면 바로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 절에 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부처님께서 다양한 차원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단순하게 좌선만 하는 거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시, 지계, 그리고 개정의 사막을 닦는 이런 어떤 가르침들을 총체적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다양한 가르침이 있고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그 나름대로 도움이 되겠죠, 그죠? 삶을 행복하게 사는 기술들이라고 해서 다 다양한 입장이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근본적이고 총체적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어디에 비교할 바가 없는 겁니다. 마음 챙김에 머무는 사람은 부지런히 노력한다. 그들은 거주처에 집착하지 않는다. 백조들이 호수를 떠나는 것처럼 그들은 집과 집들을 떠난다. 이 당시에 부처님을 비롯한 수행자들은 인도 전역을 떠돌면서 유행하면서 수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숲에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작한 겁니다. 당신께서도 여기저기로 떠돌면서 유행하면서 수행하셨고, 처음에 이 가르침을 편 것도 녹야원이라는 숲이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여기저기 떠돌면서 수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승단이 커지다 보니까 이 많은 수행자들이 머물 곳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중림정사라는 사원도 생기고 또는 아주 유명한 기원정사라는 그 수행할 수 있는 사원도 생기게 됐죠. 이제 거기에 그렇게 이제 사원이 생기고 나서도 거기에 머물면서 하기도 하고 또는 안거가 지나면 인도 전역을 떠돌면서 여기저기 유행하면서 이런저런 숲에서 동굴에서 또는 동산에서 수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 괴로움의 뿌리를 뽑는 그런 수행을 하셨던 거죠. 이게 당시의 모습이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도에서는 불교가 거의 사라졌고 지금은 거의 유적지만 남은 상태고 성지주의로 해서 이런저런 사찰들이 있지만 불교라는 종교가 어떻게 보면 생명력을 거의 잃은 상태고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아시아권하고 그리고 태국이나 미얀마나 스리랑카 같은 이런 남방불교권 그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불교가 지금까지 살아있지만 이 생활 환경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하긴 참 힘든 거죠. 태국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옛날에는 한 100년 전 이럴 때는 그때도 보면 숲이 많고 해서 스님들이 유행하면서 수행을 하기도 했고
뭐 아잔차 스님 같은 분, 그 세뇌에는 실제로 그런 이런저런 숲에서 동굴에 수행을 많이 하셨고, 그 스승 되시는 아잔문 스님 이런 세대에서는 또 더 그랬죠. 이제 숲이 많이 남아있는데, 요즘은 그런 데조차도 옛날에 수행했던 동굴이 이제 다 사원이 돼 있고 숲이 남아있는 데는 지금 국립공원이 됐고 개발이 많이 돼서 지금 어디 뭐 다닐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조차. 스리랑카 같은 데는 그나마 조금 개발이 덜 돼서 그래도 아직도 이제 그렇게 뭐 숲에서 또는 부처님 당처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금은 남아 있거든요.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런 환경이 남아 있는 데가 거의 뭐 스리랑카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당시에는 그렇게 정말 한 곳에 머물지 않으면서 여기저기로 유행하면서 수행을 많이 하셨던 거죠. 마음 챙기며 머무는 사람은 부지런히 노력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마음 챙김에 대해서 잘 이해됩니다. 불교 수행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마음 챙김을 사띠라고 하죠. 사띠. 많이 들어봤죠, 그죠? 요즘 온갖 데 다 얘기를 써요. 이게 이 용어를 써요. 영어로는 마인드풀리스에서 이거는 뭐 의학적인 분야랄까 여기도 많이 쓰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요즘 많이 쓰이고. 근데 이 마인드풀리스 하면 사람들이 아주 부분적인 의미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학술 용어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학술 용어로 쓰인 데 있어서도 제대로 된 모든 의미들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그 마인드풀리스, 사티, 마음 챙김이 아주 일부분의 의미만 갖고 갔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걸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띠라 하잖아요. 사띠. 원래 원어가 사띠인데, 사띠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차린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기억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첫 번째 의미에만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차리고, 내 몸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썩내는 걸 알아차리고, 또는 뭐 행복한 걸 알아차리고, 맛을 알아차리고, 알아차린다라는 의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수행을 하는데 무조건 다 알아차리면 다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도 사실 있어요. 알아차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 그 기억 있잖아요.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 담마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수행법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챙김이라 하면 막 알아차리는 거 이것만 얘기하는데, 근데 그 도둑들도 그렇다면 알아차림, 마음 챙김이 있는 거야.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들키지 않게 살금살금 소리를 크게 안 내기 위해서 살금살금 다가가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다 훔쳤었잖아요. 그럼 도둑이 마음 챙김이 있는 거잖아요.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이제 살금 이제 쥐에게 다가가잖아요. 쥐한테 마음 챙김이 간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양이가 쥐 잡듯이 뭐 이제 선가 그런 얘기 있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비유가 안 맞아요,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뭐냐 하면 그 비유에서도 보면 마음 챙김이라는 게 우리가 마음 챙김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알아차리게 하는 게 아니라 법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을 기억하고 법을 기억하는 데 따라서 법을 실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마음 챙김의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마음을 쓰거나 수행을 할 때
그 목적을 알고 산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잖아요. 그죠? 운전을 할 때 여기까지 운전해 오시지만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운전해 오는 과정에서 모든 필요한 운전의 기술들을 다 쓰고 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을 밟고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깜빡이를 넣고 비상등을 넣고 그렇죠? 다 사고가 나지 않고 내가 목적지로 안전하게 오기 위해서 운전의 모든 기술들을 다 쓰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운전해 오신 분들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운전의 기술을, 적절한 기술을 기억하고 그 운전의 기술을 쓰면서 운전을 해왔잖아요. 여기까지. 이게 운전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는 똑같은 거예요. 명상하는데도 법이 있잖아요. 그게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기술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여기에 따라서 마음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냥 걷더라도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을 없애는 마음의 기술에 따라서 그걸 쓰면서 뭐 걸어야 되는 거예요. 좌선을 해도 마찬가지고. 이게 마음 챙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챙김은 단순한 알아차림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법의 지혜가 동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챙김이라 하면 항상 거기에는 법에 대한 이해가 거기에 함의가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함께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빤냐라고 하거든요, 원어로. 지혜가 동반이 돼 있어야지 이게 바른 마음 챙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챙김, 여기서 불교 경전에 나온 용어는 다 그렇습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법에 대한 이해, 기억이 동반되어 있다고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차를 운전하듯 우리 마음을 운전하는 거죠. 우리 몸과 마음을 운전하는 거죠. 어떤 목적지로? 괴로움의 소멸이 이르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얘기하는 아라한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운전해 나가는 거죠. 그 법을 기억한, 그 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법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억하고 거기에 따라서 노력하는 게 바른 정진인 거죠. 쌓아 모으는 것이 없고 음식에 대해 철저히 알고 그들의 목표는 해탈인데 그것은 비어있고 조건 지어지지 않는다. 하늘의 새처럼 그들은 자취를 남기지 않으며 그들의 간 곳은 찾기 어렵다. 쌓아 모으는 것이 없고 음식에 대해 철저히 알고. 그러니까 이런 수행자들, 아라한들은 축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시에는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물질도 축적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어떤 짐도 짊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핵심이긴 해요. 부처님 당시에도 스님들보다 더욱더 무소유로 살았던 그런 자이나 교도들, 그런 외도들이 있었습니다. 거긴 거의 뭐랄까 이제 나체로 살면서 완전한 무소유를 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 정말 마음의 짐을 내려놓나? 그건 관계없습니다. 당시에 고행하는 사람들은 더 금욕적으로 더 물질을 버리고 살았지만, 그렇지만 그거하고 어떻게 보면 괴로움을 없애는 건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그걸 실천하더라도 법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 실천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도성제라고 하잖아요. 괴로움의 소멸이 이르는 길, 팔정도, 그리고 개정의 사막, 불교 수행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을 해야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의 목표는 해탈인데 그것은 비어있고 조건지어지지 않는다. 해탈이라는 거, 깨달음이라는 것은 흔히 열반을 조건지어지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은 조건지어집니다. 조건지어진다는 것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업이 작동하는 원리예요. 선업을 지으면,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악한 행위를 하면 악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게 조건 지어지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인 거죠. 그러니까 선한 원인을 써서 선한 과보를 받든 악한 행위를 해서 악한 좋지 않은 괴로운 과보를 받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이 조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아라는 이런 모든 선악에서 벗어난 존재가 아란인 거죠. 근데 이것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럼 불교 경전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모든 것이 공하고 선악을 초월해 있고 나라는 존재도 없고 업을 받는 존재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런 것만 가지고 이해하다 보면 그럼 뭐 내가 수행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 중생내와 부처나 다를 바가 없고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차원이 다른다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란의 경우에는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완전히 에고를 끊어내고 탐진치를 끊어내어서 정말 이런 어떤 진리를 이해하는 상태지만 보통 중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생들한테는 만약에 악행을 하면 악행에 과보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선업을 지으면 그 선업의 결과가 있고 행복을 경험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무하고 내가 없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 사람 뒤통수를 한 대 탁 쳐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무한데 내가 때린 게 아니에요. 맞은 것도 당신이 맞은 게 아니에요. 나도 없고 나도 자아가 없고 당신도 자아가 없는데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때린 사람이 어디 있고 맞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맞은 사람은 아프고 화가 납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정말 뒤통수를 계속 때려도 맞아도 괜찮다 이러면 좀 인정해 줄 만해요. 그럼 저 사람 지갑을 내놓는데 지갑을 딱 자본이 갖고 가는 거죠. 이거는 당신 거라고 당신이 지갑을 소유하는 존재도 없는데 이게 당신 거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걸 가졌지만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정말 그렇게 해도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다면 그 사람은 뭐랄까 정말 그런 주장을 할 만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어떤 가르침하고 진리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가르침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돼요. 이걸 섞어버리면 뭐가 불교 경전을 읽거나 불교 공부를 해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행을 통해 우리가 체득을 해야지 이해가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전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런 존재들은 보면 모든 조건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속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라도 이 아란의 자취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비유하면 그런 겁니다. 요즘 보면 무슨 투명 망토 이런 게 뭐 개발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이게 뭐 망토처럼 생겼는데 진짜 투명 망토는 아니고 약간 빛을 약간 반사시키고 굴절시켜 가지고 뭔가 배경하고 비슷하게 이제 보이게 만들어서 사람이 정말 사라진 것처럼 가려주는 뭐 그런 어떤 망토 같은 걸 뭐 개발한 걸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실제로 사라진 건 아니죠.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만약에 그 몽둥이를 만약에 때린다 이러면 우리 몸으로 맞잖아요, 그죠? 아프잖아요. 근데 정말 투명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 몽둥이로 때려도 이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총알이 날아온다 하잖아요. 총알이 날아올 때 우리 맞으면 바로 총알이 우리 몸을 관통을 하고 정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근데 투명 인간이라면 어떻습니까?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사실 이게 아란이 되는 과정이 그거하고 사실 비슷한 겁니다. 총탄이 막 날아오는데 보통 중생들은 다 맞는 거예요. 다 맞고 막 피가 터지고 괴로움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수행의 과정을 통해 사다 보면 점점 그런 이런저런 업에 의해서 받는 그런 총탄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괴로움이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고 괴로움이 나를 침범을 잘 못하게 돼요. 근데 완전한 아란이 되면 어떤 총탄이 날아오든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나를 다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도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란이 되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를 괴롭힐 수가 없는 것이고 그를 속박할 수가 없는 거고 옥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란을 해탈에 이른 자라고 하고 완전한 자유에 이른 자라고 하는 겁니다. 번뇌가 소멸되었고 음식에 집착하지 않고 그의 목표는 해탈인데 그것은 비어있고 조건지어지지 않는다. 하늘의 새의 길처럼 그의 길은 찾기 어렵다. 조련사에 의해 잘 길들여진 말처럼 그의 감각기관이 고요함에 이르고 그의 교만이 부서지고 번뇌에서 벗어난 사람, 신들도 그런 사람을 두려워한다. 조련사가 말을 길들이는 것처럼 감각기관을 길들여서 고요함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훈련이라고 얘기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운동하는 것처럼, 운동으로 몸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수행으로 마음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아까 괴로움의 법칙과 괴로움에서 벗어난 법칙을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 기술들을 쓰면서 마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방법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이 될 수도 있고 자해 명상이 될 수도 있고 뭐 걷기 명상이 될 수도 있고 윗바사나적인 어떤 지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훈련시키는 방법이고 보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점점 괴로움의 원인을 계속 일으키는 이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걸 버리고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는 습관을 계속 형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더욱 평화롭게 되는 겁니다. 더욱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정말 이렇게 해서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이걸 신들도 부러워한다는 거죠. 흔히 신이라는 존재 있잖아요. 이것도 차원이 다양하거든요. 천신도 있고 그보다 높은 범천의 세계도 있고 이런 신들도 괴로움에서 벗어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는 사실 불교가 많이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신이 되면 그러면 절대적인 존재라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들은 때로는 복을 많이 지어서 때로는 수행을 통해서 그런 아주 행복한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인간보다 차원이 높죠. 그리고 인간보다 훨씬 행복한 세상에 살죠. 그렇지만 그런 존재들도 이 업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닙니다. 괴로움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닙니다.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때로는 높이 올라갔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올라갑니까? 계속 유지가 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올라갔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오게 됐습니다.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쭉 올라갈 때가 있죠. 또 내려옵니다, 이게. 또 올라가죠. 내려오죠. 그래서 무슨 연불하는 데서도 중생들의 삶이 수업 승침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업을 받으면서, 업에 따라서 파도가 올라갔다, 물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중생들이 좋은 업을 짓고 수행을 많이 해서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쭉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안 좋은 업을 지어서 쭉 괴로운 세상으로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그 삶의 사이클입니다.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유, 이런 게 뭐가 있나. 다 이게 인도 문화에서 들어온 거죠, 불교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불교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인정을 안 해. 자기가 이해하는 정도의 지식, 이해? 흔히 요즘 하는 학교에서 배운 과학적인 그런 지식의 범위 정도에서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교계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불교의 가르침 너무나 깊고 높은데 자기는 저 밑에 있으면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봐도 그렇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잖아요. 그래도 이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했는데 사람들은 더 행복해졌습니까? 아니단 말이죠. 지금 몇십 년 전에서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100년 전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온갖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계가 발전하고 요즘 AI 시대가 와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고 있죠.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발전했잖아요. 근데 정신적인 측면에, 인간의 행복의 측면에서 그만큼 발전했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불행해졌어요. 오히려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 행복해요. 참 신기하잖아요. 거의 그래요. 진짜 가난하고 뭐가 없는 나라일수록 대체로 행복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부탄이 정말 행복도가 가장 높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전문 분야는 그런 물질 세계에 대한 전문가들인 거예요. 그건 인정하는 거죠. 그건 결과가 보여주는 거니까. 마음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행복해지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발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미개하다는 거예요. 원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모르는구나, 무지하구나. 결과가 보이잖아요, 딴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게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기계들이 새롭게 발명되고 해도 인간의 행복은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고요. 이건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 인류가 무지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기술에서는 발전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 맹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배워야 되죠. 그렇잖아요. 어떤 기술을 모르면 배우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배우든, 다른 나라에서 배우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교의 가르침은 그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내려놓고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서 실천해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지 이해가 돼요. 그럼 야 정말 이런 세계가 있구나. 야 진짜 마음의 기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기술은 부처님 당시로 가까이 갈수록 더 발전했구나.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기술들이 보면 그동안 많이 사장이 됐구나.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가르치면 공부하고 해봐야 되는 거죠. 하다 보면 야, 이 부처님이 가르침, 윤회의 가르침도 이게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야, 그런 세계가 있을 수 있구나 이해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은 그게 핵심입니다. 업과 윤회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니 가르침은 아주 현재 검증 가능한 가르침이죠. 검증 가능한 가르침이고, 그렇지만 그 바탕에는 바로 업과 윤회라는 기본적인 가르침이 그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빼버리면 불교라는 종교, 불교라는 수행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는 신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죠. 그래서 부처님을 인광과 천인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인간 중에 제일 뛰어난 분이 아니라 신들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분이기도 하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땅처럼 돼지처럼 그는 맞서지 않는다. 잘 수련된 그와 같은 분은 인드라의 기둥과 같고 진흙이 없는 호수와 같다. 그와 같은 분에게 윤회는 없다. 그는 돼지처럼 맞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돼지가 그렇죠. 돼지가 땅이라는 것이 지금 비가 오잖아요. 비가 보슬비가 내리든 엄청난 폭풍과 몰아치든 돼지는 거기에도 맞서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보물을 묻어놓든 돼지에 똥물을 뿌리든 돼지는 그걸 차별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화내지 않는 거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도 다 받아들이고 어떤 것에도 괴로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는 어떤 존재도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를 괴롭힐 수가 없는 그런 돼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아란이라는 거죠. 그의 마음은 인드라의 기둥과 같고, 인드라의 기둥이라는 것이, 인드라는 신이 있잖아요. 제석천이죠. 이게 뭐 신화에 보면 인드라의 기둥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이 기둥을 흔들 수가 없다거든요. 그처럼 그의 마음은 정말 이 바위산처럼 굳건하다는 거죠. 진흙이 없는 호수와 같다. 진흙이 있으면 보면 물고기가 다니다 보면 물이 흐려져요. 연못 같은 거 보면 그게 진흙으로 되어 있으면 그 고기가 다니다 보면 흙탕물이 계속 생겨요. 근데 그 진흙이 없는 호수는 항상 맑고 깨끗하거든요. 그처럼 그의 마음도 항상 맑고 깨끗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분에게는 업에 따른 윤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른 알무로 해탈하고 평온한 그런 분의 마음은 고요하고 말과 행동은 고요하다. 맹목적 믿음이 없고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아는 분, 윤회의 고리를 끄는 분, 선악의 기회를 부순 분, 모든 욕망을 버린 분, 그는 참으로 최상의 사람이다.
아란의 어떤 마음을 설명한 거죠. 그는 맹목적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 중생들은 사실은 맹목적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살던 대로, 내가 믿는 걸 믿던 대로 사는 겁니다. 중생의 어떤 삶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내가 괴로움의 원인을 일으킨지도 모르고 그렇게 삽니다. 중생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원하는 대상을 쫓아가면서 끊임없이 달리는 것, 멈춤 없이 달리는 게 중생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게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맹목적인 믿음, 맹목적인 습관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사니까 남들처럼 결론에 이르는 거죠. 내가 사는 모습 있잖아요. 남들하고 비슷하게 살면 남들하고 비슷하게 그 결론이 납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자연과학에서든 사회과학에서든 똑같습니다. 같은 원인을 심는 비슷한 원인, 같은 원인을 심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남들하고 비슷하게 사는데 나는 다를 거야.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남들처럼 노병사 하면서 괴로움을 겪고 하잖아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통 사람이 겪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그 사람하고 다르게 평화롭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원인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원인을 심어야지, 원인이 달라져야지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른 원인을 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하면서 욕망을 일으키는데 부처님은 그 욕망을 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그게 바로 팔정도고, 그게 개정의 사막이고, 그게 바로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이고, 자해 명상이고, 걷기 명상이고, 윗바사나고 그렇습니다. 다른 원인을 심는 거죠. 원함을 버리는, 탐진치를 버리는 그 원인을 심도록 하는 거죠. 그 원인을 심어야지 바로 보통 사람들하고 결과가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 업의 굴레,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이런 원인들을 제대로 심는 사람, 보통 사람과 다른 어떤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수행의 원인을 심는 사람들은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평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고요,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행복을 경험하게 돼 있고 그 길로 나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왜? 보통 사람과 다른 원인을 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게 밖에 사람들이 안 하는 겁니다. 아주 스페셜한 겁니다. 스페셜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중생들이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안 하는 걸 해야지, 완전히 그 방향이 다른 걸 해야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른 불교 수행을 판단할 때 그런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 마음 쓰는 거하고 방향이 반대로 가는 게 맞나?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행을 보도 끊임없이 중생의 세계는 본질은 욕망이거든요. 자본주의 세계가 왜 이렇게 번성하느냐?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수행이라면, 정말 나를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이끄는 수행이라면 그 흐름하고 반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 어쨌든. 그러면 반대로 가르치면 이거 좀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같다 이러면 그 결과가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아는 분. 그러니까 이제 열반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건 조건지어진다는 겁니다. 열반은
깨달음의 경지는 조건지어지지 않은 겁니다. 세상이 유일하게 조건지지 않은 게 세상이 아니죠. 세상에 벗어난 거죠. 열반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조건지어진 겁니다. 윤회의 고리를 끄는 분. 여기 나오죠. 바로 아라는 바로 윤회의 고리를 끄는 분이라는 거죠. 선악의 기회를 부순 분. 그러니까 이 깨달은 존재에게는 그 존재에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거죠. 선업도 없고 악업도 없는 거죠. 모든 것을 초월한 분인 거죠, 이게. 단순하게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것도 단순하게 흔히 잘못 이해하면 선도 악도 버렸다니까 그냥 생각으로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막 이런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단계적인 수행을 통해서 이 경지에 이른 겁니다. 팔정도와 계정의 사막을 단계적으로 닦아서 수행을 해서 결국은 선도 악도 초월한 경지에 이른 겁니다. 모든 욕망을 버린 분, 그는 참으로 최상의 사람이다. 계곡이거나 평지거나 아라한들이 머무는 그곳은 즐겁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괴로움의 뿌리를 뽑아버렸기 때문에 언제나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숲은 즐겁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서 즐거워하지 않는다. 욕망이 없는 이들은 즐거워하리. 그들은 감각적 쾌락을 찾지 않게. 그러니까 당시에 수행자들 수행했던 환경은 숲에서 유행하면서 아무런 즐길 거리가 없잖아요, 그죠? 오로지 그 수행하는 즐거움으로 살았거든요. 보통 사람이 가면 너무 심심하고 괴롭죠. 즐길 거리가 없으니까. 그게 가장 보통 사람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무런 즐길 거리가 없는 상황이. 왜냐하면 욕망의 대상이 있어야지 내가 그걸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즐거움, 쾌락으로 내가 사는데 그 대상이 없으면 이 사람이 미치는 거죠. 허기가 지는 거죠, 욕망이. 항상 욕망을 추구하면서 이걸 채우면서 나의 어떤 즐거움을 채우고 허기를 채웠는데 그게 없으면 굉장히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욕망의 뿌리를 뽑은 사람은 더 이상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더 이상 그들에게 괴로움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아라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전을 읽을 때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보통은 경전은 어떤 경지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 그냥 생각만 하면 될까? 그냥 마음만 그냥 고요하게 가지고 선악만 그냥 마음으로 버리고 이렇게 하면 될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걸 오해해가지고 너무 피상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죠. 머리로 이해하고 자꾸 그냥 사유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작은 관념, 고정관념을 깨고서 이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을 가르침을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운동이라고 봐야 돼. 운동. 경전을 읽는 건 뭐냐면 운동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을 읽는 거예요. 축구의 기술에 관한 그런 책을 읽는 겁니다. 축구 전문서를 읽는 거죠. 읽고 나서 자꾸 읽어요. 읽고. 읽다 보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축구의 원리가. 그러고 나서 축구를 마스터했다 이러잖아요. 실제로 축구장에 가잖아요. 축구장에서 게임을 합니다. 축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축구 관련된 그 책을 한 10번쯤 읽었어요. 이제 난 이제 축구 거의 한 이제 메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력이. 다 알겠어, 나는 게. 어떻게 볼을 차는지, 어떻게 드리블을 하는지, 어떻게 트래핑을 하는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다 알겠어. 머릿속에 다 들어왔어. 다 이해가 돼. 이치가 완전히 열렸어요. 자신감을 갖고 하는 거죠. 자신감을 갖고 실제 경기에 뛰는 거죠. 뛰고 나니까 처음에 뛸 때부터 한 30m만 뛰니까 숨이 차가 뛰질 못하겠네. 공이 하는데 차려고 하는데 공이 맞질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이 안 가요. 패스를 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데로 가네. 도저히 속도,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하겠네. 실제 게임을 하면 그런 겁니다. 불교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책으로만 공부한 사람들은 책으로 축구를 배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불교란 건 운동,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을 읽고 배울 수 있죠, 기술을. 그걸 배우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배운 대로 그대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통해서 몸에 그 기술을 완전히 익혀야 됩니다. 실전도 뛰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술들을 좀 더 잘 익히고 또 연습하고 해서 또 체력도 기르고 기술도 익히고 전략도 익히고 하면서 이 실력을 내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불교라는 종교인 거예요. 불교는 운동이에요. 머리로만 공부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듣고서 이 가르침을 듣고서 읽고서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야, 그럼 여기서 아란이 됐는데 그럼 이걸 여기에 이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무엇인가? 이 기술은 무엇인가? 어떻게 훈련해야 되지 매일매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그 기술이 익혀집니다. 익혀지고 그렇게 익혀지는 만큼 나는 괴로움의 원인들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나도 이 마음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서 이 경전을 공부하고 자기 수행에 각자의 수행에 적용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